네, 오늘은 자기 인생의 사공이 되라, 자기 인생의 사공이 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 인생을 행복하게 만든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조사를 해봤다라는 거예요. 외적인 성공이 있는 사람, 또 재산이 좀 있는 사람, 또 외모가 탁월한 사람, 또 인생에서 배짱이 탁월한 사람, 찾아봤더니 그게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제일 만족스럽게 느끼는 사람은 누구냐? 대인관계가 원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대인관계가 원만해져야 됩니다. 특별히 원만한 대인관계뿐만 아니라 좀 더 나아가서 친밀한 대인관계를 맺는 사람이 가장 큰 행복을 느끼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의 깊은 욕구 가운데 하나는 인간관계를 통해서 채우고자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게 있다 할지라도 인간관계에 있어서 채워지지 않으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존 던이라는 사람이 했던 유명한 얘기가 있죠. 인간은 결코 섬이 아니다. 섬으로 살아가는 것만큼 외로운 게 없습니다. 그게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아는 그 사역자 한 분이 계시는데 정말 어떤 섬에서 사역을 기가 막히게 잘했습니다. 교회도 짓고 굉장히 큰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근데 거기 한 10년 정도 사역을 하더니만 자꾸만 육지로 나가고 싶어 해요. 그래서 제가 말렸거든요. 그 섬에 그렇게 큰 부흥이 이루고 전무후무한 부흥 아닙니까? 근데 왜 나가려고 그러십니까? 근데 속으로 얘기를 하는 게 그래요. 너무 외로워서 못 살겠다. 외로워서. 그 섬이 굉장히 먼 섬이었거든요. 배 타고 9시간. 어딘지 알겠죠? 울릉도. 결국은 나오시더지만 글쎄 어떻게 되는지 더 얘기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제가 안타까웠어요. 그렇게 사역을 잘 하시는 분이 왜 나오는지. 근데 또 이해가 될 수도 있죠. 섬으로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큰 고통인지. 원래 섬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육지에 있던 사람이 섬 생활을 하다 보니까 견딜 수 없어 하는 거. 관계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관계. 금주부터 이 관계에 대한 것들을 한 7차례 내지 한 10차례 정도 살펴보려고 합니다. 관계가 얼마나 많아요. 나와의 관계, 그 다음에 우리 가족과의 관계, 배우자와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원수와의 관계, 직장 동료와의 관계, 길에 지나가던 사람과의 관계. 관계가 얼마나 많아요. 이 관계를 잘 이끌어가는 것들이 능력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레스 페럿이라는 분이 있는데 Relations라는 책을 썼어요. 책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 책이 많이 나오진 않았는데 그 책에 있는 내용들을 근거로 해서 한 7주 내지 10주 정도를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또 더 영감이 떠오르면 한 12주 갈지도 모르겠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특별히 이번엔 그 인간관계에 있어서 지난번에 남녀관계 문제는 아주 깊이 다뤘기 때문에 또 다루지 않겠습니다. 남녀관계는 한 주를 다루겠는데 다루는 건 어떻게 하면 잘 헤어지나 그런 부분 그것만 제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른 부분의 관계들 우리 한국적인 상황에서는 이게 고부간의 갈등 이런 것도 좀 다룰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그 외적인 학교 선생님과 학생과의 관계 이런 우리 느낄 수 있는 관계들을 갖다 이렇게 한번 분석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레스 페럿이 상담을 하는데 이렇게 전화 상담 방송에서 전화 상담을 한번 했던가 봅니다. 근데 전화를 걸었는데 말을 잘 못하더라는 거예요. 머뭇머뭇거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겠죠. 왜 전화했습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머뭇머뭇거리더니 그러더라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동안 너무 오랫동안 아무하고도 말을 하지 못해가지고, 말을 하지 않아가지고, 대화 나누는 게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었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말을 한마디도 안 할 수 있습니까? 진짜 말을 하나도 안 했다고요? 그랬더니, 물론 말을 했지요. 그러나 뭔가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눈 적이 없습니다. 일상적으로 문 열어 밥 줘, 커피 줘, 이런 거 말고,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눈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이 레스 페럿이 물었다라는 거예요. 기분이 어떻습니까? 침묵이 좀 흐르고 난 다음에 한마디 하더라는 거예요. 외롭습니다. 너무 외롭다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방송 프로그램,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인데 그 이후에 걸려오는 모든 전화들이 외롭다는 호소가 막 들려오더라는 거예요. 미국 사람인데 미국에 이렇게 부유하고 흥청망청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미국에 이렇게 외로운 사람이 많구나. 외롭다고 전화 오는 사람이 어마어마하더라는 거예요. 어마어마. 그렇게 외로운 사람이 많은지 자기는 몰랐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인간이 외롭습니다. 그죠? 이 친밀함의 욕구, 그거 굉장히 큰 건데, 친밀함의 욕구를 채우지 못해서 외로운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 세상 누구도 어딘가에도 속하지 않고도 괜찮을 만큼 위대하고 강하고 재능 많고 억센 사람은 없습니다. 우린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이렇게 서로 간의 관계를 맺어야 만족감을 느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관계 속에서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홀로 서 있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산중 종교가 아니라 민중 종교입니다. 사람인대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있었던 일이라는데 그때 전쟁은
많은 어른들이 죽고 아이들이 죽고 하니까 고아들이 많아집니다. 고아들이 많은데 그 고아원에서 생긴 특이한 병이 있답니다. 그 병 이름이 마라스무스 병이에요. 마라스무스. 병 이름도 이상하죠? 희한한 병인데 고아원 시설이 나쁘지 않습니다. 좋았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시설에 좋은 거 자꾸만 주는데도 불구하고 고아원 아이들이 시름시름 앓다가 죽더라는 거예요. 죽는데 어떻게 죽어가느냐? 아이들이 장난감을 얼마나 좋아합니까? 장난감 아무리 새 걸 줘도 흥미를 잃었는데 의욕이 없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식욕을 잃어가고 그 다음에 기운을 잃어가고 그 다음에 감각을 잃어간대요. 감각. 그리고 죽어가더래요. 그래서 유엔에 있는 의사들이 유엔 출신 의사들이 가가지고 야 이게 무슨 병이냐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그래가지고 애들을 물어보고 상담하고 돌보고 이러다가 보니까 애들이 또 병이 안 나더래요. 알고 봤더니 외로움의 병이에요. 외로움 병. 그래서 이 마라스무스 병을 고치는 방법은 뭐냐? 그냥 시간마다 한 번씩 애 안아주면 낫는데요. 하나만 주면은. 그리고 가끔마다 말 걸어주면 낫는데요. 놀아주면 낫는데요. 지금도 이 마라스무스 병에 걸린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 우리로서는 우울증 비슷하게 나타날 수도 있고 너무 사람 접촉이 없어서 생기는 병이에요. 시름시름 앓다가 죽습니다. 진짜 죽어요. 저도 마라스무스 병 비슷한 게 있었습니다. 혼자 자전거를 타니까 우울해져요. 낙심하게 되고 한강에 빠지고 싶고 막 별 생각이 다 들어요. 그러다가 자전거 4명, 5명 끌고 다니니까 왜 이렇게 의욕이 생기는지. 원래 계획은 2시간 타려고 그러다가 4시간 타고 막 이런 일이 벌어져요. 야, 그때 알았어요. 이게 인간이라는 게 관계 속에서 나타나요. 관계 속에서. 18세기 중반에 프러시아의 프라딕 2세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왕인데 끔찍한 실험을 했다 그러죠. 갓 태어난 아이들에게 물과 음식, 젖, 이런 거 우유 주고 전혀 돌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인간관계, 사회성을 끊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다 죽더라는 거예요. 다 죽어요. 그래서 사람은요, 밥만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사랑 먹고 산다는 게 맞죠? 이 관계가 끊어지니까 죽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장수하는 걸 연구해 봤더니, 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과 접촉하며 사는 사람이 오래 살더라는 거예요. 하다못해 애완동물, 개라도 키우는 사람이 오래 살더래요. 그래서 나이 들면은 저도 개를 키우려고 합니다. 하여튼 뭔가 키워야 되겠어요. 그죠? 건강의 지름길이 뭐냐면 원만한 인간관계라는 거예요. 원만한 인간관계. 그래서 우리가 그 의사 제임스 하우스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 했습니다. 사회적 고립은 큰 질병을 야기한다. 오히려 흡연, 담배 피는 거, 고혈압, 콜레스테롤, 비만, 운동 부족보다 더 심각한 사망 원인이 외로움이래요. 그러니까 외로운 사람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외로울 바에는 같이 모여가지고 담배라도 피는 게 오래 산대요. 참 그거 특이한 얘기죠. 담배 피라는 얘기는 아니고 목사가 뭐 담배 피라 그러겠습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외로움이 더 큰 병이라고. 외로움이 더 큰 병. 우리 교회에서 지금 그 교육자들 사이에 자전거들을 아주 고가 자전거를 사고 있습니다. 저는 한 3, 40만 원짜리 하는 줄 알았더니 전부 다 뭐 80만 원, 100만 원 부인들한테 쫓겨나려고 막 그런 걸 막 사요. 근데 그 자전거를 파는 집사님이 그 목동 지구촌 교회 안수 집사님이신데 그분이 굉장히 싸게 줘요. 140만 원짜리 이거 얘기해도 되나? 한 80만 원대 이렇게 주고 그러거든요. 우리 교육자라고. 교육자 특별 가격. 그래서 막 이렇게 확인해 주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너무 싼 거 사지 마십시오. 그것도 상술일 수도 있는데 왜냐? 그 정신적인 데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한 사람이 좋은 걸 타는데 한 사람이 좀 나쁜 걸 타고 그러면은 그 마음의 상처, 마음의 괴로움, 목회가 안 된대. 의욕이 상실되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슷한 그룹을 사십시오. 근데 그게 상술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래서 다 사는데 진짜 맞는 것 같아요. 그 어떤 형제 하나는 굉장히 낙심해 있었어요. 근데 그 아내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기적이 나타났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전거 사고 난 다음에 완전히 살아났어요. 완전히 살아나고 기분 좋고 집에 와서 막 유머가 막 생기기 시작했고 자전거로 인해서 우리 가정에 행복이 돌아왔어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왜 인간이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가? 사회성 때문에 그래요. 관계 때문에. 그래서 관계로부터 고립되는 것보다는 좀 비싼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게 낫지. 지금 우리 교회 교육자들 가운데 우울증에 빠진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자전거 없는 사람들이에요. 소외감을 느끼고 기죽어 있고 잘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어디서 뭘 하는지. 그냥 어두운 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감이 있는지 하여튼 뭘 하는지 잘 보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관계가 중요한지 요즘에 제가 뼈저리게 느낍니다. 이 관계성, 교제하는 거, 원만한 관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모든 관계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출발이 뭐냐?
그건 나와의 관계예요. 나 자신과의 관계, 자아의 관계. 자기 자신의 자아상이 건강하면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좋아질 수 있어요. 자기 자신이 건강해져야 된다고요. 자기 자신이 건강해지는 것에 대한 오해가 있다 그러죠. 오해. 두 가지인데, 내 자신이 온전하게 서 있는 쪽으로 나가지 않고 다른 사람의 어떤 미러 이미지를 가지고 자기를 평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 이 사람만 있으면 나의 자아는 완벽해진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이 사람만 있으면 내 자아가 완벽해진다. 누가 있으면 나를 채워줄 것이다. 그래서 뭐 남녀지간에 이런 경우 참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이 남자가 있으니까 내가 살아나가는 거야. 이 남자 없이 나는 못 살아. 뭐 말로 그러면 되게 좋은 거지만 진짜 그러면 안 돼요. 이 남자 없으면 나는 못 살아.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매달리게 되고, 매달리면 질리게 되고, 질리면은 잘못된 요구도 받아들이게 돼요. 다 깨져버린다고. 우리 젊은이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상당히 근거가 있는 얘기겠죠. 왜냐? 샘플 넘버가 너무 크니까. 캠퍼스 커플, 소위 말하는 CC, 그 대학교 1학년 때부터 4학년 때까지 거의 깡패같이 붙어 다니는 애죠. 그림자같이 붙어 다니는 애들. 4년을 사깁니다. 저는 이런 예언을 하죠. 제가 예언자거든요. 니네는 곧 헤어지느니라. 헤어지게 돼 있어요. 왜? 질리거든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4년을 만나는데 안 질리겠어요? 그건 헤어지려고 작정을 한 거죠. 정말 오랜 기간 동안 교제를 하고 결혼까지 하고 싶으면 가끔 만나야 돼요. 그거 아세요? 가끔 만나야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헤어지게 만들려고 그러면 그냥 계속 같이 있게 만들면 돼요. 그럼 헤어져요. 계속 같이 있게 만들고 나가려고 문 걸어 잠그고 막 이러면은 날 살려줘 그러면서 도망친다고. 날 살려줘 도망친다. 그러니까 다른 교제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좋은 교제를 이끄는 사람 보면은 다른 많은 교제권에서 채워지고 특별한 이성의 채움을 그 남자나 그 여자에게 채우는 관계, 그게 가장 오래 가요. 근데 이게 병적이 되면은 그 사람이 내 자아의 일부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직장도 포기하고 그 사람이 원하는 모습으로 외모도 바꾸고, 그러니까 뭐 성형수술 한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 간다고 하면 어디든 따라가고 그 사람 요구는 다 받아들여줘요. 그러면 사랑이 되는지 알죠? 안 돼요. 질린다니까요. 질려요. 도망치게 된다니까요. 자기는 다 깨져버리고. 그런 사람이 또 나중에 뭐라 그러냐면 내가 당했다느니 뭐 인생 억울하다느니 죽느니 사느니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잘못된 출발입니다. 내 자아가 다른 사람이 채워주면 완벽해진다고 생각하는 아주 잘못된 생각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의 교감을 통해서 자기를 긍정하고 자기를 승인하고 자기 목표가 생기고 그런 거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종속적인 관계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모든 관계를 다 끊어놓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어떤 사람이 제일 매력이 있어요? 독립적인 사람이 제일 매력이 있습니다. 알아요? 한 사람이 한 인격으로 굳굳하게 서 있는 모습을 바라보면 아름다움을 느껴요. 이야, 아름답다. 이 자매들 어떤 형제가 제일 멋있어요? 굳굳하게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보면 멋있어요. 어떤 자매가 멋있어요? 형제들. 굳굳하게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여자가 제일 멋있어요. 나 누구한테 앵기고 누구한테 뭐 그 얘기하고 뭐 울고 불고 귀찮아서 못 들어가요. 귀찮아서 그런 건. 그죠? 자기로서의 삶을 든든하게 세워가는 사람이 제일 멋진 사람이라고요. 성경에 이런 예가 있습니다. 암논이라고 그 다윗의 큰아들 있죠. 큰아들이 마음속에 그 이복 동생인데 다말을 연애했습니다. 다말. 얼마나 좋아했는지 저 여자 없이는 못 살아. 그대 없이는 못 살아. 뭐 그런 노래 불렀을 것 같아요. 그대 없이는 못 살아. 얼마나 그 심했는지 심화, 마음의 병, 화병이 생겼어요. 화병. 시름시름 앓았어요. 얼마나 그 여자 없으면 못 살아. 그저서 못 살아 이랬는지. 그때 그 주변에 있는 친구 나쁜 놈들이 야, 뭐 그러냐. 그냥 슬쩍 불러다가 함정 파가지고 그냥 억지로 강간해버려라. 이걸 조언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요. 하여튼 그놈이 그놈이지. 그때 그 얘기를 듣고 억지로 동침을 했어요. 억지로. 강간을 한 거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사무엘하 13장 15절 보니까 그리하고 강간을 하고 암논이 저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마음이 이왕 연애하던 연애보다 더한지라. 뭔지 아시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나의 완벽함을 채워준다 그러는 것은 암논 현상, 암논 신드롬이에요. 똑같이 된다고요. 채워봐야 미움으로 변화돼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지금도 이 바보들 있죠. 내가 저 사람을 채워주면 저 사람이 만족할 거야. 그러면 내 일부가 될 거야. 웃기지 마십시오. 채워주면 끝이에요. 그걸로. 자기 자신의 인격으로 온전히 서 있어야 그게 매력이 있고 그게 능력이죠.
그러니까 자아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자아가 세워지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또 반대인데 오해하는 자아를 세우는 오해 중에 하나는 이거예요. 내가 누군가가 필요로 하는 존재인 이상 나의 자아는 완벽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때문에 내 자아가 완벽해진다. 그러니까 누가 나를 도와줘서가 아니고 내가 누구를 돕는 그 역량을 주는 것 때문에. 대표적인 게 1절에 말씀드렸죠. 마릴린 먼로 같은 여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아름답다, 멋있다, 그래 주는 걸 통해서 자기 자아가 완성된다 생각해요. 이런 여자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나이가 들어가지고, 늙어가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싹 사라지면 자아가 없어져요. 그래서 무너져 버린다고. 자살 충동을 느끼고. 이런 거는 되게 은퇴한 사람들 가운데 많이 나타난다 그럽니다. 은퇴한 사람들. 특별히 이제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목사는 어딜 가든지 이렇게 영향력을 주지 않습니까? 뭐 설교하려고 그러면 저 혼자 떠들고 다 앉아있고. 이런 거를 한 20년, 30년, 40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느 순간인가 은퇴를 딱 해요. 은퇴를 하는 순간에 나의 설교, 나의 영향력을 받는 사람들이 싹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오는 공허감, 나는 뭔가, 자아를 다 잃어버린 거예요. 자아를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되죠. 그럼 그 사람의 인격은 어떻게 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반응을 통해서 자기를 인식한 거라고. 그렇게 살면은 그게 자아가 아니에요, 자아가. 진정한 자아가 온전히 세워질 때는 주변 사람들의 영향이 있던 없던 관계없이 자기 자신으로 서가는 거예요. 자기 자신으로. 그거 없더라도. 두 가지 오해가 있죠. 다른 사람이 채워줘야 내가 완벽해진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줘야 완벽해진다.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온전한 자아로 이끌어가는 길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사야서 43장 1절부터 보니까 야곱아 너는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뭐 이런 게 쭉 나오잖아요. 4절 보니까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음즉. 우리 자아는요. 하나님 안에서 발견된 내 자아가 될 때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자아의 출발점은 어디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가치가 어느 정도의 가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왜?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독생자, 가장 귀중한 독생자를 보내실 때까지 나를 사랑하셨다. 나는 가치가 뭐예요? 거의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했다. 그 자아관이 생기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자아관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견되는 겁니다. 그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빌립보서 3장 6절.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내 자신을 발견할 때에만 온전하게 서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표현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관점 안에서 내 자신을 발견할 때에만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제가 있잖아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왜 못 쉬어요? 안식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왜 안식을 못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왜 자유를 못 느껴요? 자유를 주면 자유로부터의 도피, 에릭 프롬 같이 불안해해요, 막. 왜 불안해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사람, 사랑을 깊이 받아본 사람은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어 있습니다. 안정이 되어 있는데 사랑을 많이 받지 못한 사람,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불안한 거예요. 막 불안해요. 어쩔 줄을 몰란다고, 어쩔 줄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거기서 안식을 누리고 자유를 누리고 은혜를 누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인정받는데 사도 바울이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가 뭐예요?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 구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뭐라 그러든 간에 내가 사람들의 그 인기 구하는 거 아니다. 오직 나를 인정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오직 하나님이시니. 그러잖아요. 하나님이시니. 누가 알아주고 안 알아주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온전히 서 있으면 되는 거죠. 그리스도가 나를 인정하면 되는 거죠. 내가 할 일을 하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저도 과거엔 그랬어요. 그 설교 한 번 하고 난 다음에 무슨 뭐 사역 한 번 하고 난 다음에 밤낮 물어봤어요. 오늘 설교 어땠어요? 특별히 제일 많이 물어본 게 제 차한테 물어봤어요. 오늘 설교 어땠어요? 그러면 막 신경질을 내면서 뭐 그것도 설교라고 했냐 뭐 이럴 때도 있고 뭐 잘했다는 소리 들으려고 그러지 뭐 이러고. 아이 그때 그냥 마음이 연약하면 그냥 좋다고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옛날에 그랬다고. 요즘에 제가 묻지도 않아요. 왜냐 이제 성숙했거든요. 가십거 누가 뭐라 그러다 안 하더라. 저 신경 났어요 이제. 제가 신경 쓴 건 딱 하나예요. 내가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증거했는가. 그죠? 내가 하나님 받은 바 영감을 증거했는가. 요즘에 설교가 쉬워졌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전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있거든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전하고자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었다는 것을 깨달으라. 그거예요. 메시지 하나. 아침부터 청년 예배부터 지금 저녁까지 그 한 가지를 붙들고 증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자유를 누리고 내가 안식을 누리고 내 인생을 살게 만드는 거, 내가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만드는 거. 우리 매주 주일에 그 주제가 똑같잖아요. 그 주제에 품는 거예요. 그 주제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귀중한 존재를 깨닫게 되면은 그 자기 자신을 깨달은 사람이 비로소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 본문도 그렇죠. 먼저 하나님 사랑하고 그 다음 뭐 하라고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잊지 마십시오. 이웃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내 몸과 같이. 자기 몸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이웃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랑할 수 없다고. 깡패가 왜 무서워요? 깡패 안 무서워요 여러분? 깡패가 무서워요. 왜 무서운지 알아요? 깡패는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사람 때리지 않아요. 병을 다 깨가지고 자기 팔을 거요. 그래서 무서워요. 병을 다 깨서 자기 팔을 거요. 우리 고등학교 다닐 때는 깡패도 그랬어요. 면도칼을 입에서 씹어가지고 잘못 씹으면 피가 나거든요. 그러면서 피를 질질 흘려. 그리고 폐에 뱉어요. 그 순간에 우리는 공포에 질려요. 왜 질리는지 알아요? 저놈은 자기 몸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자기 팔을 긋는다니까요. 자기 입에서 면도칼을 씹는다니까요.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남을 사랑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회복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삶에 애착을 갖는 그 순간부터 남에게 딴짓 못해요, 절대로.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어떻게 임해야 되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가치가 얼마나 귀중한지를 깨닫기 이전에 절대로 남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구원받았다 확신이 있기 이전에 절대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 자신의 자아가 확립이 돼야 됩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어머니들이 자아관이 다 깨졌어요. 남편에게 학대받고 막 이런 사랑받지 못하는 여자분이 있습니다. 그런 여자분들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아이들을 학대해요.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그 자존감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절대 존중해 줄 수 없습니다. 그렇다니까요. 자기 자신에 대한 존중감 있는 사람이 상대를 존중해 줘요. 우리 밖에 나가서 보면 이렇게 예의 없는 사람들 있죠. 막 쌍소리하고 그런 사람 있죠. 자기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은 남들도 존중하게 돼 있어요. 반드시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먼저 윤리를 가르치기 전에, 질서를 가르치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만드는 것. 그게 첫 번째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는 소유하지 않은 것을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유한 것만 줍니다. 내 안에 지혜를 소유한 사람이 지혜를 줄 수 있고, 내 안에 물질을 소유한 사람이 물질을 줄 수 있고, 내 안에 기술을 소유한 사람이 기술을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보니까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그랬잖아요. 있는 거 주게 돼 있어요.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 그러므로 내 안에 있는 것을 줄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것. 제일 먼저 중요한 게 뭐예요? 나 자신과 화해하십시오. 나 자신과. 내 자신 멸시할 수 없습니다. 왜요? 그리스도가 나를 건졌거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를 건졌거든요. 내가 보통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내 자신이 비참해 보이고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보일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렌즈를 통해서 나를 바라보십시오. 내가 그렇게 가치 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또 그런 렌즈를 바라본다 그러면 우리 부모님 바라봐도 되잖아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 많은 사랑을 쏟아 부었습니다. 내 주변 사람들 보십시오. 나를 그렇게 귀중하게 여겨요. 자기 자신을 발견해야 돼요.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그런 사람은 자기를 존중하게 되고 그 존중하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들을 베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존중히 하는 사람은 자기를 존중하는 가치를 가지고 그대로 행하면 그게 이웃사랑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받고 싶은 게 뭐예요? 여러분이 건강한 인격이 되면 자기가 누리고 싶은 게 있다고. 누리고 싶은 게. 이게 뭐냐면 내가 인정받고 싶고 존경받고 싶고 용서받고 싶고 그대로 하면 돼요. 오늘 제목이 그렇죠. 인생 자기 운명의 사공이 되라고. 인생이라는 버스에 승객으로 타지 마십시오. 제가 보통 표현할 땐 자기 인생을 살라고 그러죠. 제발 자기 인생을 살아요. 어렸을 때. 난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이런 사람이에요. 전공을 결정할 때 부모가 결정해주는 사람. 세상에 이런 바보가 있어요? 자기 인생 자기가 사는 거지 부모가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놓고 난 다음에 대학 들어가가지고 이게 내 전공이 아닌가 봐 그러고 바꾸고 그러니까 25 넘어서까지 대학 다니고 그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왜 그래요? 자기 인생의 사공이 자기 자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심지어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요즘에 그런 상담도 많이 오는데 결혼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기대감이 있습니다. 우리 언니 누나 뭐 동생 뭐 다 뭐 의사하고 결혼했습니다. 법관하고 결혼했습니다. 다 똑똑한 사람하고 결혼했는데 내 배우자 될 사람은 뭐 신앙만 좋습니다. 근데 사랑을 느끼는데 어떻게 합니까? 뭘 어떻게 사랑과 인생 걸어야죠. 제가 틀린 얘기입니까? 인생 자기가 사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자기 가치 기준을 가지고 자기가 결정해야지. 누가 결정해야지, 누가. 자기가 결정한 인생은요, 후회 안 해요. 그거 잊지 말라고요. 왜 사람들이 원망으로 살아가는지 알아요? 자기가 결정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기가 결정하라, 자기가. 반드시 자기 인생의 운전대 자기가 서야 돼요. 자기가. 운전은 자기가 해야 돼요. 누가 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해야 된다고. 조지 버나드 쇼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옥의 돈환. 원제는 돈환 헬. 돈환 헬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옥은 표류하는 것이고 천국은 스스로 운전해 나가는 것이다. 정확히 파악했어요. 여러분 인생 지옥같이 되고 싶으면 표류하면 돼요. 남들이 다 결정해 주면 돼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자신을 발견하는 사람들은 내 인생의 운전대에 내가 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책임하에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자기 자신과 화해하는 겁니다. 빨리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십시오. 자기 인생을 사십시오. 나이 60, 70 돼가지고 인생 못 산, 특별히 우리 한국의 여성들 참 가슴 아픈 일 많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는 뭐 아버지 따라간다 그러고 그 다음에는 뭐 남편 따라간다 그러고 그 다음에 뭐 자식 따라간다 그러고 그렇게 하다가 나이 50이 넘고 60이 넘고 여러분들 우리 한국의 여성분들 보셨죠? 한 60 다 돼가지고 거의 자포자기 하면서 말 함부로 하는 분들. 내 인생이 뭐야 그런다고요. 나는 헛살았어. 그러면서 그때 후회해요, 후회. 누가 그렇게 살래나? 헛살래나? 누가 그렇게 살래요? 자기 인생의 운전대에 서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죽을 날이 가까우고 하나님 앞에 설 날이 가까우니까 억울한 거예요. 내가 인생이 뭐냐고 나는. 내 인생 살아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뭐예요? 그냥 살라니까요. 신앙은 생활이에요. 살아버리면 돼, 살아버리면. 여러분 돈 벌어서 뭐 할 거예요? 좋은 교제를 나누고 싶습니다. 그 뭐 돈 벌어서 해? 지금 하면 되지. 지금 하면 돼, 지금. 뭐 자녀들과 뭐 오붓하게 식사를 한번 나누고 싶고 그 뭐 돈 벌어서 할 게 뭐지? 지금 하면 되지. 가가지고 라면 사 먹으면 되지. 지금 하면 돼, 지금. 저는 우리 막내딸하고 요즘에 자전거 같이 타러 뭐 같이 지금 해요. 사가지고 지금 했다고. 10만 원밖에 안 들었어요. 10만 원 들고 지금 하면 돼, 지금. 뜸 들여가면서 지금 하면 돼요. 오페라 보고 싶으면 지금 가서 보면 되고 영화 보고 싶으면 지금 가서 보면 돼요. 뭐 영화를 봐야지. 주님 영화 볼 능력을 주십시오. 무슨 능력이에요? 그냥 내가 가서 보면 돼요. 그냥 가서 보면. 하라고요. 하라고. 하면 돼요. 그냥 하면. 우리 교회에서 말했던 그 고전적인 유머 아시죠? 고전적인 메시지. 어떤 사람이 정서보다를 앉기만 하면 종이를 찢어요. 의사가 뭐라 그랬어요? 종이 찢지 마. 그러니까 안 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라고요. 뭐 복잡한 게 아니라고. 그냥 하면 돼요. 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죠. 그럼 우리 어떻게 하면 돼요? 다른 사람 인정해주면 돼요. 내가 인정받고 싶은 그대로 다른 사람 인정하면 돼요. 인정. 바나바가 했던 일이 뭐예요? 그 사울이 인정받지 못하고 주변에서 어려움 당하니까 그를 소개하면서 인정해 주잖아요. 인정해 주니까 인물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바나바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왜요? 자기 자신의 자아가 있었기 때문에.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으니까 인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지금부터 인정하면 돼요. 내 마음에 마귀가 인정 안 하고자 싶은 마음을 준다고. 어떤 사람이 신앙이 좋아요. 그럼 신앙 좋다고 인정해줘요. 어떤 사람이 똑똑해요. 그럼 똑똑하다고 인정해줘요. 소고기 막 대리 꼴리더라도. 말 안 하잖아요. 지가 똑똑하고 얼마나 똑똑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잘하면 잘한다고 인정을 해줘요. 그 부분에 정통하다고 전통하다고 인정해주라고. 프로는 프로답게 인정해주라고요. 아니라고 잠깐 그러지 말고. 정직해져야 돼. 정직해져. 그때부터 인생의 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영리로 살지 말라고요. 그게 자아를 확립하는 거예요. 내가 용서받고 싶죠. 용서해 주세요. 내가 용서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용서받지 않고 어떻게 살아갈 거예요? 내가 용서해 주면 된다니까요. 우리 그럴 때 있죠. 한 번만 용서해 주면 내가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죠? 한 번만 용서해주면 다시는 안 할 것 같은데. 그러면 역지사지로 생각해봐요. 그 사람도 그럴 거라고요. 그럼 용서해 주라고요. 그럼 그 사람 건져낼 수 있어요. 용서는 누가 하는 겁니까? 강한 자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할 수 있는 찬스를 줘요. 그게 시험이에요. 내가 용서할 수 있는 위치에 놓였다는 건 축복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내가 용서를 구하는 게 아니고 내가 용서해 줄 수 있는 위치에 놓였다는 것은 축복이에요. 축복권을 사용하십시오.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 그게 축복이에요. 하면 되잖아요. 근데 막인 걸 못하게 만들어요. 분노의 노예가 되게 만든다고. 용서하는 주인이 아니라 분노의 노예가 되게 만든다고. 그래서 맨날 미워하고 뭐 하나 보자 그러다가 같이 망하는 거예요. 같이. 여러분 존경받고 싶습니까? 그럼 여러분 존경하십시오. 많은 사람 존중해줘요. 그러면 그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니까요. 존경해주면 돼요. 저는 요즘 만나는 사람마다 결국 어떤 걸 존경해줄까? 맨날 그런 생각이에요. 그냥 인정해주잖아요. 저는 진짜 그렇습니다. 저보다 한 살이 더 많은 분들 나이 앞에 존경해요. 진짜 그래요. 항상 어딜 가나 나이 앞에 존경한다고요. 우리 젊은이들 많은데 어른들 존경하십시오. 우리보다 더 살았어요. 더 산 분들은 누가 뭐래도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못 보는 부분을 보는 부분이 있어요. 인정해 드려야죠. 존중해야죠. 하나님 그걸 기뻐하셔요. 기뻐하신다고. 어떤 부분에서 내 분야에 선배가 있지 않습니까? 존경해 주라고요. 더 잘하는 부분이 있으면 존경해 주라고요. 우리가 존경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교만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너보다 못한 게 뭐 있어. 내가 더 나을 거야. 그때부터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존경하십시오. 남편들은 좀 아내를 존경해주고, 야, 이렇게 훌륭한 아내가 다 있나. 그리고 아내들은 좀 남편을 좀 존경해 주십시오. 이렇게 훌륭한 남편이 다 있나. 난 거의 성자를 방불케. 나는 하나님과 살아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모습이 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 아이도 존경해 주십시오. 아이도. 어린아이라고 무시하면 안 돼요. 그죠? 옛날에는 아이 그랬는데, 어린아이 그랬는데, 방정환 선생님이 만들었다는 어린이. 그게 어린 아이들 갖다가 존중하는 표현이라고 하잖아요. 어린이. 존중해 줘야죠. 아이들과 얘기를 나눌 때도 그들의 얘기를 존중해주고, 그들의 뜻을 존중해주고, 그게 교육이고, 그게 사랑이고, 그게 품는 거예요. 언제부터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될 때부터. 그러므로 우리가 자기 자신과의 화해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해야 됩니다. 나는 허물과 죄로 죽을 종입니다. 다 알죠? 죽었던 종이에요. 내 자신이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문제투성인지 우린 다 알아요. 자기 자신을 알기 때문에.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렌즈로 나를 바라보십시오. 나를 건지셨습니다. 내가 가치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나의 가치를 발견하고 난 다음에 그 가치를 가지고 이웃들을 접하면 비로소 그들을 인정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존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깡패 같은 인생 살지 마십시오. 병 깨가지고 자기 살 긋거나 연독할 뿌리는 그런 인생 살지 마십시오. 육체로 그렇게 안 한다 할지라도 정신적으로 자기 자신을 학대할 수 있습니다. 학대하지 마십시오. 우리 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눈동자같이 보아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귀중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서게 될 때 비로소 다른 사람들에게 빛이 되고 다른 사람의 디딤이 되는 귀중한 종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중하게 여기시고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서 일어선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하나님을 간구합시다.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귀중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은혜를 누리고 안식을 누리고 자유를 누리고 또 겸손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지켜달라고 이 시간에 다 같이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지를 아버지 하나님 깨달아